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세례 요한이 죽는 그러한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정말 지혜롭게 비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아주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헤롯 왕 귀에 그 소문이 들리게 되고 이 헤롯 왕이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일전에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금 환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그 사건들이 다시 이제 소환이 됩니다. 이전에 죽었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다시금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 마태가 이 기록을 소환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워했던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 간이 이종사촌지간 아닙니까? 먼 친척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김새가 좀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외쳤고 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이제 그 나타내 보이신 이런 것들이 공통점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느낄 때 이것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 왕이 느끼는 그 느낌을 마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역사적인 그 기록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헤롯 왕이 이제 어떻게 나쁜 짓을 범했고 또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역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헤롯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다 똑같이 헤롯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을 조금 정리해 드리고 지금 어떤 헤롯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 땅에는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에
2살 밑으로 아기를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해서 다 죽였던 그러한 그 못된 왕이었죠. 그 헤롯 왕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이 유대 땅을 4개로 분할을 해서 하나씩 이제 맡겼습니다. 분할은 4개로 했지만은 3 아들에게 이제 맡겼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지도를 보면은요, 맨 위쪽에 그 갈릴리 지역은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맡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지방 밑에는 아킬라우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그 동편은 빌립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이제 맡기게 되죠. 이렇게 3 아들에게 이제 지역을 나누어서 맡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성경에 보면은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분봉왕이 아니고요.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 티트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티트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4분의 1의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4개로 나누어서 하나를 맡아서 통치하는 통치자, 왕이 아니라 티트라크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우리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영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영주가 분봉왕보다는 영주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로서 로마 황제가 이제 사람들을 세워놓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3 지역을 나누어서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는 헤롯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안티파스입니다. 이 안티파스가 이 오른쪽,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 동쪽에 있는 동생 빌립,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지금 취한 것이죠. 그래서 그 헤로디아가 자기 딸 데리고 그렇게 이제 시집을 와서 새롭게 와서 이 안티파스하고 이제 사는데, 이게 윤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이제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안티파스고, 그 안티파스에게 이제 정죄함을 이제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윤리적인 죄를 범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요한은 정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은 얘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그 시각은 좀 다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주후 30년에서 한 주후 100년 정도까지 살아서 로마 시대의 그 유대의 역사들을 자료를 모으고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철학자이며 역사가인 사람인데, 유대의 그 당시의 역사를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서 책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요세푸스가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 그 주위에 무리를 지어 모여들었기 때문에 혹시 요한이 군중들 위에 군림하여 큰 세력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침해하고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헤롯은 가장 안전한 길은 그를 죽여서 위험을 미연에 막고 자신이 후회하는 일을 없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 요세푸스는 그 당시의 역사를 요한이 새를 키워서 이 헤롯 안티파스를 이제 그 정복하고 자신이 이제 그 정권을 잡으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요한을 제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을 따르는 군중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고, 그것을 이 통치자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마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봤지만 마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네, 비윤리적으로 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 부인이 있었죠. 그 부인은 아랍의 나바테안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부인을 이제 버렸습니다. 내쫓고 버리고, 그리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를 버린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생의 아내를 취한 죄가 있습니다. 유대교 율법으로 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심각한 죄인데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율법을 어긴 이 못된 왕에 대해서 제대로,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죽게 되죠. 물론 헤로디아의 요청과 그리고 그 딸의 그 죄악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지만은 결국은 세례 요한이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을 외쳤기 때문에 죄에 대한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마태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권력자들은 이럴 수 있을까? 또 그 권력을 탐하고 욕심이 있는 여자들의 마음은 이런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을까? 남편을 버리고 그 남편의 형에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정말 인간의 죄악은 참 추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잘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가 좀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버렸던 원래 아내, 그러니까 아랍 왕의 딸이었죠. 이 아내를 이제 버리고 난 뒤에 아랍 왕이 몹시 이제 분노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아랍 왕 나바테안이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이제 치르러 오게 되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승패를 떠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아주 치명적으로 많은 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통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군사를 많이 잃게 되고 아마 타격을 많이 이제 잃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로마 황제가 알게 되고 염두에 두고 위험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그 동생 빌립, 그러니까 헤로디아를 뺏었던 그 빌립이 나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 조금 일찍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와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가 이 아그리빠를 잘 봐서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티트라크라고 하는 영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통치를 했었는데, 아그리빠를 이제 부임시키면서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호칭을 이제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황제가 그 허락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것이죠. 영주에서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영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그리빠는 왕이 되는데, 누가 이것을 제일 질투하는가 하면은 헤로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당신도 로마에 있는 이 칼리굴라 이 황제에게 가가지고 당신도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아주 남편을 그냥 들들볶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 가기는 싫어했지만 자꾸만 이 헤로디아가 그 요청을 해서 결국은 로마에게 가게 됩니다.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를 얼마나 질투하였는지 비참한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 너무 질투를 해서,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질투를 해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졸라가지고 로마로 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보가 아그리빠 왕에게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황제를 먼저 이제 대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황제를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려고 지금 로마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황제가 헤롯 안티파스를 이제 나중에 로마에서 만나게 되죠. 이 녀석이 나를 해하려고 그 구테타를 해서 유대 지역을 다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의 모든 관직을 다 빼앗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 안티파스를 이 골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추방을 합니다. 이 골이 어디인가 하면은 프랑스의 중북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이 로마 대제국의 변방입니다. 맨 북쪽 변방으로 쫓아내서 거기서 비참하게 살도록 했고 거기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지요. 그리고 그가 다스렸던 영토와 재산은 모두 아그리빠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헤롯 안티파스의 일생의 모습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죄가 결국은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은 역사 얘기를 좀 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요, 역시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그리고 이 자기의 욕심이 결국 장성해져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 어디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심, 질투, 그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길이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생활하실 때 욕심의 마음을 먼저 제어하시고 많이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욕심만 제어해도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기쁨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심 많았던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얻게 되는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욕심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말씀에 이끌려 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